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굳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굳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그 다마스커스에 가던 사울이 오히려 예수님의 찾아주심을 통해 이 밝은 빛을 보고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 성도들을 미워하고 비웃고 뒷말을 한다면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 미워하고 예수님 뒷말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이제 그런 걸 하는 거다. 이런 사실과 이제 생각해 봤죠. 자, 9장에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 이 다마스커스로 원정을 갔다가 그 도시에 거의 다 도착해서 이제 밝은 빛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땅에 엎으러지고 말았는데, 그에게 왜 나를 핍박하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계속 보면 사울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자, 그때 사울이 이런 일들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사실을 순간 깨달았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뭐라고 했냐면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스스로 굉장한 위기 중에 있었지만 그의 일생일대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자신의 미래의 모든 것을 뒤바꿀 만한 그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험이 될 수 있다고도 했어요. 근데 인생의 바른 답을 얻으려면 여러분, 바른 질문을 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부모들 같은 경우는 항상 자녀들에게 학교 가면 질문을 하라고 가르치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무엇을 물어봤는지 자녀들에게 묻는다고 하죠. 너 몇 점 받았어?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수많은 삶의 질문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 보면 내가 누구고 나는 어디서 왔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는 이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그 삶의 그 목적을 알 수 있는 그 질문, 알고자 하는 질문이 가장 그 큰 많은 질문이고 가장 일생일대의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스스로가 당한 그 굉장한 위기를 통해서 그런 인생의 목적을 되묻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죠. 주여 누구시니까. 여기서는 주님 누굽니까? 라고만 물었 것처럼 나오지만 나중에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누군가에게 이제 간증을 할 때가 있었는데 사도행전 22장에서 그가 이제 얘기하는 걸,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적은 걸 들어보면 두 번째 또 질문을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22장 8절.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는 대답이 들렸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은 보았으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내가 주님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하고 말하였더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다마스커스로 가라. 그러면 너에게 해야 할 모든 일을 말해줄 사람이 거기에 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고, 그래서 나는 누구냐라는 것을 알면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일생을 살 그런 모든 답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게 될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목적과 사명을 가졌느냐 이걸 안다면 우리가 우리의 일생 중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부르신 이 부르심을 따라 행하게 되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를 아니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항상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근본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 근원적인 이 문제들을 바르게 직면할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통해 도와야 돼요. 단지 교회를 다니면 복 받는다, 문제 해결된다, 쉽게 돈 번다, 기도해라, 쉬운 길 간다, 이런 식으로 가볍게 가르쳐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도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게 뭐냐? 반드시 이 근본적인 문제, 비전의 문제, 사명의 문제, 존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호주 땅에 한번 오는 것도 내가 왜 여기에 와야 하느냐, 내가 이곳에서 뭘 하고냐 하는 그 분명한 비전과 목적과 사명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환경과 어려움, 비자의 여러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죠. 왜 하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의 대답은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삶에 처한 현실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와 상황들로 막 첩첩산중이라고 해도
여러분 자신이 내가 여기에 왜 존재하고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면 여러분 분명히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나아갈 길이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답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보면은 그 꿈을 찾지 못해서 헤맬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왜 이 땅을 살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할까라는 것은 왜 사는지를 알면 나오는데 왜 사는지를 모르니까 좀 그 헷갈리고 늘 어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그 왜에 대한 대답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교회와 사명 안에서 살아가게 될 텐데 내가 순종하고 행하는 사역의 이 이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왜 내가 이 교회에 모여서 왜 이런 사역을 해야 되느냐, 왜 이 일을 걷고 있나, 이 이유를 모르면 왜라는 답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이 지금 교회 안에서 순종의 자리에 서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생명을 주는 사역이 아니고 오히려 스스로 고민만 하는 완전 고역의 길을 걸을 수 있어요. 난 그동안 저 같은 경우 이제 교회 안에서 평생을 살아왔어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그러니까 교회를 한 번도 떠나지 않았지만 그 믿음의 길을 지금까지 걷는 동안 잘 되돌아보면 기쁨의 사역이 아니라 종교적 고역을 그냥 운명이거니 하고 이제 감당하는 이제 그런 많은 신자를 봤고 저도 어쩌면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안에 있었고 내 삶이 이게 모든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고 어떤 부르심인지를 잘 모른 채 그냥 늘 교회에 이미 익숙해졌고 소속해 있었고 교회 안에서 행하는 그 일들, 교회 일들에 아주 숙달돼 있는 늘 반복하며 그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말미암는 존재의 이 분명한 이유를 찾기 전에 내가 이 사역에 뛰어들고 심지어 신학교를 가고 또 목회 현장에 들어와서 처음에 이걸 몰랐다니까요. 나중에 성경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는 이 눈을 가질 수 있게 되면서 이 온전한 것.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를 태어나면서 자랐는데 30년이 넘어서 거의 40년이 되어서야 이제 이 길들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칭찬 듣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그래서 거의 고역이었던 거예요, 고역.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 깨닫고 나서 그 믿음으로 거듭나고 나서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내가 왜 이 사역을 해야 되며 왜 이런 길들을 걸어야 되는가 이걸 알고 나서는 지금 내가 행하는 이 사역이 정말 일생에 없었던 고된 일이긴 해도요. 기쁨과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명, 그 사역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모이냐 아니면 흩어지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 길을 걷을 수 있는 분명한 부르심이 있다라는 게 너무 중요하게 되는 거죠. 또 혹시나 뭐 이런 목회 현장을 떠나야 되고 내가 뭐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해도 저는 이제 내가 그 일을 해도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상황 환경이 달라진다고 해도 무엇을 위해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분명히 아는 그런 사명자로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삶의 현장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사실들을 저는 깨닫기를 바라고 지금 여러분이 선 바로 그곳에서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이 믿음의 길을 즐기는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요. 열심히 일하기에 앞서서 먼저 나를 부르신 그 부름과 그 소명을 확실히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자신이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에 그러니까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걷고 있다면 폭풍 속을 걷고 있다면 성경을 통한 이 바른 질문을 던져서 말씀으로부터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인생 역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 폭풍 속에서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길을 똑같이 걷는 내 지체들이 있다는 걸 알 때 그 안에서 그 폭풍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런 시간들이 거쳐 지나가면서 이제 사울이 결국 이제 다마스커스로 들어가게 됐어요. 자,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가 그곳에 간 것은 박해자로 간 게 아니고 눈이 먼 상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대하는 자로 아주 겸손하게 낮춰진 자로 들어간 거죠. 그때 주께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환상 중에 만나 주시면서 사울에게 보내죠. 사울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사울이 눈을 뜨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중요한 건 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보라고요. 요즘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무슨 항상 직통 계시를 받는다, 직통 계시를 원한다, 뭘 들었다, 기도할 때 뭐가 보였다, 전부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사울이라는 이 청년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인지를 당신이 직접 만나 주셨는데도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말씀해 주셨다고요. 9장 6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가르쳐 줄 자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직접 만나 주셨지만 당신 스스로 직통계시로 모든 걸 쫙 다 설명한 게 아니라 굳이 다른 사람을 통해 말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완고하고 완악한 사람의 이 변화는요, 사울의 경우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이 그를 직접 깨뜨리시고 분명히 이렇게 어떤 뭔가 충격을 주시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과 믿음조차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안 이후에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어떡하냐? 서로 성령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세워져 가는 지체들을 통해 서로를 깨닫고 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하셔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우리 지체들과 하나 되고자 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우리 주님이 주신 성경과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그 빌립, 바로 그걸 전하는 빌립, 또 아나니아 이런 사람 같은 이런 존재가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 뭔가 직통계시 바라지 말고 성경과 역사를 부지런히 살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이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진심을 아는 거듭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듣고 또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받은 자의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를 듣고 인도받고 또 나 또한 인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전하는 자의 말을 듣고 사울은 완전히 변화된 진정으로 거듭난 존재가 됐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그랬잖아요. 그 니고데모에게 지식도 있고 권세가 있어도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고사하고 볼 수도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식으로는 정말 최고였거든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데 이 사람이 그 고향에서 이 로마 학문에 근거한 세상적 그 최고의 학문의 기초를 잘 닦았던 사람이고 또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종교적으로는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율법적으로는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이 랍비의 그 문화에서 최고의 율법을 전수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당대에 최고의 학부를 공부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 이 시대의 최고의 그 학교에서 최고의 교수들에게 교육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지식과 그런 엄청난 뭐가 있어도 그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벗어지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 율법 속에는 전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냥 지식적으로 사울은 그랬을 거예요. 요즘도 신학자들 있잖아요. 그 연세대 무슨 교수인가 그 사람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하나 있는데 아주 경력은 빵빵해요. 그 모르는 게 없어요. 뭐 그렇게 많이 아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사울도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스데반이 설교할 때 다 알고 있는 거야, 내가. 그랬을 거라고요. 근데 다만 이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가 예수라는 것은 믿지 않았겠죠. 근데 자신의 생각과 이 조상의 유전에 이 사람이 그렇게 이제 얽매여 있으니까 그 같은 진정한 진리를 보고 들어도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걸 알지 못했던 거고 오히려 그의 지식과 그 놀라운 그 학력들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스데반을 죽이는 짓을 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안다라는 거 이거는요.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신앙의 바른 기초를 위해서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남기셨기 때문에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진정한 인격적 체험, 믿음의 체험이라는 거는 그동안 내가 알고 있는 과거의 내 지식, 신념, 어떤 종교적 이런 어떤 생각들이 무너지고 성경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의도를 알게 돼서 성경이 말씀해주는 그 가치를 따라 이제 내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아가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런 진정한 인격적
체험을 하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예수를 만들고 성령님을 끌고 다니고 하나님을 동원하는 그런 짓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되니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너 누가 뭘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일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건강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성령과 역사를 통해 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결국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종교적일 뿐이다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나의 신앙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만약 내 신앙생활 중에 그런 경험이 없다면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는지 좀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진지하게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또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성령과 이 역사를 통해 바르게 살피고 주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함으로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 분명히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이런 진지한 부르심의 의미조차 모르고 교회를 다녀왔음에도 세상을 향해 아주 넘어지지 않고 그래도 주 안에서 살아올 수 있었던 거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걸 알고 감사하십시오. 성경을 바르게 볼 때 나의 신앙은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완전히 내 방식대로 이해하고 내 감정에 도취되어 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하는 그 우스꽝스러운 삶을 살아왔음에도 나를 이 주님의 품에 계속 거하게 해주시고 인내와 사랑으로 나로 하여금 참된 진리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감사하십니다. 사울처럼 자기 고집을 가지고 살아온 인생이었는데 사울을 부르시듯 나를 부르시고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오늘 되길 바라요. 자, 그래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세속을 구분하지 말고 지금 보냄을 받아 서 있는 그곳, 가정, 직장, 사업터, 학업의 터, 바로 서 있는 그곳이 사명을 일구어갈 현장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나의 미숙함, 나의 어리석음, 나의 완악함까지도 참고 인내하시며 사랑으로 변화와 성숙의 제로 이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열심과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믿노라 하면서도 바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각색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내 눈에 그릇된 비닐을 벗겨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교회 안에서 주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했지만 확실히 주님의 뜻을 몰랐기에 나의 열심은 고역이 되고 종교적 굴레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게 하심으로 비록 전보다 더한 고된 하루하루를 겪어가지만 감사함으로 이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변치 않는 마음 주시고 변치 않는 마음 가지기 위해 부지런히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성공과 역사를 살피고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굳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실 잊지 않고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걷는 귀한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그런 길 걷는 내가 되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